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머리를 숙여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심령을 주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머리를 숙인 이 심령들에게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의 자비하심과 온유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시고 우리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하시죠.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다시 한번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사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할게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힘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거 높고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8장 17절 한 절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래. 아멘.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래. 아멘. 바울은요 이런저런 사연을 가지고 마침내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큰 도시고 돈도 많았고 또한 방탕하기에 이름이 높았던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의 도를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자기 동포들에게 먼저 전했지요. 회당에 가서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의 말씀,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열심히 전했는데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은 콧대가 높았고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만 하면 픽 하고 웃고 어깃장을 놓고 반대를 하고 멸시를 해왔던 거죠. 참고 전했어요. 그래 또 멸시하고 참고 전했어요. 또 멸시하고 그렇게 많은 날들이 갔는데 그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기분이 되게 언짢은 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참고 또 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따라 유독 기분도 안 좋은데 아무리 이 목이 터져라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비웃고 어깃장을 놓고 반대를 하고 멸시는 하는 사람들을 보니 마음에 분통이 터져 올랐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몸에 먼지를 탁 털면서 너희의 손의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거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주 심한 욕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너희가 급사를 맞아 돼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들 즉 너희 종자들에게는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너희가 개 돼지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대의 욕설을 퍼붓고 문을 꽉 닫고 집에 갔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날 밤에 사도 바울 마음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속이 시원했을까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서 내가 이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도 이게 뭐 얻고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속이 상해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식으로 편하게 얘기를 하면 바울아 무서워하지 말고 열심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잠잠해하지 말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 네가 보는 이 고린도 성에는 너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많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칭찬하지는
않아요. 잘했다는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책망은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그래 네가 그렇게 화날 수 있지라고 그 마음은 알아보셨지만 그렇다고 그게 잘한 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칭찬도 책망도 아니하시고 뭘 하셨어요? 격려를 하셨죠. 너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서 포기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힘이 났나 봐요. 계속해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자그마치 1년 8개월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하나님의 환상이 주어진 다음에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태도가 변했을까요? 아니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고린도 사람들은 방탕하고 술 먹고 여자들을 찾고 허랑방탕하며 살았고 교만하고 완역하고 패역한 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을 거고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것 같을까요? 안 믿을 것 같을까요? 여전히 안 믿을 것 같은 상황은 조금도 변화가 없는데 뭐만 바뀌었어? 사도 바울의 마음만 변했던 거죠. 아, 내가 보기엔 진짜 가능성이 없고 속이 문드러지고 터져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의미 있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셨으니 거기에 소망을 두고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자기의 생각을 꺾어 덮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거죠.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접어서 굽혀서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버티어냈다. 아멘? 바로 이 점이 여전히 보이는 것은 똑같을지라도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자기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점, 바로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들, 즉 바울이랑 싸움이 났었던 유대인들이 있지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고 다만 저 바울이 저렇게 우리를 저주하고 문을 꽝 닫고 나가 저런 싸가지 없고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리라? 혼을 내야 하리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이지 우리가 바울을 혼구멍을 내줘야 된다 해서 그 모임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모임 가운데에 주동자가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의 멱살을 붙들고 어디로? 법정으로. 어디로? 법정으로. 그래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여기 이 재판장님 이 사도 바울이란 놈이 이거 아주 그냥 폐역하고 더럽고 그냥 못된 놈입니다. 이거는 살려둬서는 아니 될 놈이올시다 해가지고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 재판장이 바울을 고소하려고 몰려온 이 유대인들을 막 밀어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나한테 이런 문제 가지고 오지 말아라. 법정 용어로 고소가 취하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몰려들었던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의 대표인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두들겨 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원수 갚겠다고 달려나온 유대인들은 법정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그 대표인 소스데네는 두들겨 맞았으니 한 주석가는 이 일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부메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리려고 하는 사람이 두들겨 맞고 가두려고 하는 사람이 갇히게 되었다. 즉 인생은 부메랑이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성경에도 인생은 부메랑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 잠언 26장 27절 함정을 파는 자는 누구는? 함정을 파는 자는 아우 졸리셔요. 함정을 파는 자는 어떤 사람은요? 함정을 파는 사람은 야 내가 저놈 함정에 걸리게 해야지. 그래서 땅을 팍 파. 어떻게 됐을까? 누가 함정에 빠져? 함정을 파는 사람 바로 그놈이 함정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은? 돌을 굴려가지고 내가 저놈을 그 돌에 치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다른 사람 마음에 아프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아플 것이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려는 사람은 자기가 괴로울 것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막 누구 아들 흉봤더니 누가 그래? 자기 아들이. 누구 막 아프다고 고소했더니 내가 그게 아프게 되고. 인생은 부메랑이라는 것. 그런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려는 사람은 자기가 아프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공이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이 다 실수가 있는데 내가 실수가 있는 만큼 다른 사람을 자비와 은혜의 마음으로 넓게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반대로 남을 해코지하고 악하게 구는 사람은 자기가 어려움과 곤궁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느냐? 그거 아니 될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구하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들도 대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내 생각대로 이것이 맞다라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는 나를 괘씸하게 생각할까? 아니면 그래 너 참 잘했다, 너 참 착하다 라고 판단하실까를 염두에 두고,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 괜찮다 라고 판단하실지,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요렇게 좀 할 수 없겠니 라고 판단하실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람 앞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산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누구의 눈치? 하나님의 눈치를. 내가 진짜 천만인이 와도 내가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내가 너한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 고작 그 정도밖에 못하겠니? 라고 하는 책망을 듣지 아니할까 전전긍긍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판단에 기대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 자,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위대한 주의종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실패가 엄청 많아요. 복음 전도했다 하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쫓아내고 두들겨 맞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진짜 위대함은 뭐냐면 실수를 안 하거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뭐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오케이 너 잘하고 있어 라고
판단해 주실까만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내질렀어도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놨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라고 판단이 들면 바로 자기의 말을 되짚어서 바꾸어서 고쳐나가는 것, 바로 거기에 신앙인의 위대한 모습이 있는 거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든 선지자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주의 종들은 실수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픽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많은 경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소원의 리스트, 소원을 팍 얘기하는 수가 참 많은데, 진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그 반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닐까요? 하나님,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를 간구하는 것이 최소한 반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도, 우리의 주기도문이 그랬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십시오. 그 기도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였던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